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족속인 이 셈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 자신의 살던 지역에서 태어나면 거의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치안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민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 지금 그 고대 사회에서 이민 가는 거거든요. 그냥 옆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천 몇백 킬로 이상 떨어진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또한 그런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여기에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두드려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은 내가 있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경우보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부르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경우보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부르실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죠.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떠나야 할 곳에서 반드시 떠나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의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떠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게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을,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한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작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도중에 어디에서 머물죠? 바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지역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란 땅 역시 갈대아 우르와 같이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들어가는 데는 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살기 편한 곳에서 살기 편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 풍요로운 곳에서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거니까, 또 가는 땅도 대부분 평지여서 이동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은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로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렀던 이 환경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란 땅까지는 갈대아 우르와 비슷해요. 또 하란까지 옮겨오는 데는 대부분 지역이 평지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일단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는 길부터가 너무 고생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지역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이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와 친척을 온전히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친척을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데리고 나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이 아닌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그냥 떠나라 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면서 떠나라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떠나야 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조카 롯을 떼어 놓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해요. 떠나야 할 곳에서 온전히 떠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 알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유익과 물질의 풍요함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주님이 포기하라고 지금 당장 말씀해 버리신다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주저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가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너 다 포기해라. 가족들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부터도 주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세상은 크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은 막연하게 생각되는 그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도 못하고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막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나도 그게 막연해요. 그러니까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제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딱 선다. 당장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할 것 같으세요? 내가 왜 그때 거기서 떠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포기하지 못했을까? 왜 하란에 미련을 두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고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게 된다면 정말로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 우상장사인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함께 하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이 하란에서 머문 기간이 신명기서를 보면 대략 한 15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15년 동안 하란 땅에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그가 하란 땅에서 모았던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열심히 아브라함은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문제는 뭐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허송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역사하시지를 못하고 시간만 가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뿐이고,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거도 없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의 기쁨도 없고 그 신앙생활이 늘 영적인 이런 침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나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거도 없이 산다면 내가 떠나야 할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생을 해야 한다면 고생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광야길을 지나야 합니다. 힘든 길이죠. 고생길입니다. 그 길이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어 보인다고 안 가고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이 풍요롭고 이 땅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 땅이 너무나도 좋으니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가야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도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합니까?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도저히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겨요. 그러나 내 안에 무슨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래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날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편안하고 즐거웠던 날들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날들이 기억 남습니까? 참 묘하게도 밤이 새도록 울었던 날, 내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비참할 수 있나 라고 여겨졌던 그날,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날, 그랬던 날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하란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모든 소유를 모으기까지 정말 힘쓰고 애쓰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여기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침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란 땅에서 영적인 방황과 허송세월을 하다가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깨닫고 마침내 15년이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러분 빚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예수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는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떠나야 할 땅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근데 하란에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로 광야길을 걷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내가 끝까지 가야지라고 결단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광야를 걷더라도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꼭 가야지, 그렇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독자를 줄 건데, 아들을 줄 건데 너는 반드시 나에게 바쳐야 된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안 따라갔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고향은 떠났는데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먼저 약속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충격도 되고 진짜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그래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도 않은데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조카 롯 데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보고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만을 말씀하실 때는 아주 미숙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 실수로 인해서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전 지구적인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아버지도 떠나지 못했고 조카 롯도 떠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은데 진짜로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연단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비로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떠남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서 떠나야 했고 하란에서 떠나야 했고 그가 이 정도면 됐지 했던 그 믿음의 상태에서 또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장소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통해서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다. 그렇게 믿었을 때 여러분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칭찬받을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도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독자 이삭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끼까지 하는 그 믿음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준비 항상 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네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 네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빠르게 부흥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한국 교회의 믿음은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 여러분 북한 공산 치하에 있었던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사해서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부산으로 이사했지만 그때 부산에서 정착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농경사회잖아요. 거의 재산의 대부분이 집과 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짐보따리만 싸들고 자식들 아내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정말로 주거지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뭐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연을 끊자 하면 연을 끊고 그렇게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땅 대한민국이 어느새 갈대와 우르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대와 우르와 같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풍요로움에, 그 안정감에 젖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의 상태로 어찌 우리가 그 과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안주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떠나야 할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의 말씀 앞에서 내가 떠나야 할 곳이 과연 무엇인가 되돌아보고 정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